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2020년도를 한 해를 달려왔는데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네 가지 땅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땅 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얻고 또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평생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 어떤 재화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사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느 때인가는 또 많은 수확 또는 생산을 통해서 또 부를 누리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얻고 또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말씀.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무슨 이제 그런 굵기들이 있잖아요. 그 뭐 건강을 위해서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 그래서 어떠한 재물보다도 건강이 최고다. 뭐 하면서 이제 잘 먹어야지 건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실해도 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명예도 부도 다 빼앗겨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진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부보다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이 땅에 내가 평생을 얻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 싸움을 벌여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긴다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또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려고 한 해를 달려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슴이 미어지고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제가 지금 계속 강해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복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이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복음은 승전보라니, 승전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전, 이긴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복음, 승전보. 그러면은 승전보는 뭐에 대한 승리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 또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승전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다룰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근데 이 사단, 예수와 대척점에 있는 그 사단의 뜻은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 또는 파괴자, 참소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참소하고 파괴하는 자가 사단이라.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사단은 또 다른 명칭으로 마귀,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인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속성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럼 사단은 누구냐 하면 더러운 자라, 아가다르토스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고 사단은 더러운 영,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다라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으로 오셔서 더럽게 하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열병 걸린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문둥병 걸린 자들을 나병을 치유하시고,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환자들은 구약에 있어서 이들은 누구냐면은 오염된 자들이라, 부정한 자들이라, 불결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오셔서 치유하시는. 그러면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열병 걸린 자, 문둥병 걸린 자, 소경된 자,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자, 중풍병 걸린 자, 누구냐 하면 바로 곧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곧 영적으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 그들을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해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를 통해서 온전히 치료가 되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알곡이라는 거, 알곡.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이 뜻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쭉정이와 같이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타고 없어져야 될 인생을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가을의 끝에 가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하시러.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심판대인데 그 심판대는 바로 곧 타작마당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다 어디에? 꺼지지 않는 물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백보자는 심판대라. 근데 거기는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염된 이 땅의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들로 알곡되게 해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장에 주님이 마지막에 낫을 들고 오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낫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다. 추수꾼,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써요. 좋은 거는 이단이 다 쓰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수꾼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거 이상하네. 이상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케도시 하엘로임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하셔요. 성령 루아흐, 영이라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코데시, 그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의 영, 바람, 이게 성령이라, 성령.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코데시, 카다시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이 카다심, 이 카도심이라, 카도심. 카도시, 거룩함의 복수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자, 성령님은 거룩하신 바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카도심, 성도라, 성도. 할렐루야. 그 성도는 뭐예요? 알곡이, 알곡.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통해 가지고 거둬들인 알곡이 카도심, 성도라, 성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알곡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로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 이 영이라고 하는 루하라고 하는 영, 바람, 호흡이라는 거. 호흡. 호흡하다,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루하의 영,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자연 환경 속에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은 황폐하게 됩니다. 거의 살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 기압 차이에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에 이렇게 흐름의 흐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게 바람이라는, 바람. 이 공기의 흐름인데, 이 공기,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의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냐면은 21%, 질소가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헬륨, 니켈 해가지고 이런 미묘한 1%에서 2%가 나머지 이렇게 형성하고, 다 이것은 유해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체에 무해한, 자연에 무해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유해한 것들. 무해한, 이로운 것들이라, 유익한 것들이라. 이 자연의 이 공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 공기에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만이 이 세상이, 이 생태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압에 의해서 이 바람에 이렇게 이동이 없으면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극지방, 남극지방, 추워요. 더 추워져. 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적도지방은 더 뜨거워서 이 공기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도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적도지방의 모든 게 다 산이 불타고 그 다음에 황폐화돼서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면, 산소를 들어마시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게 바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게 다 호흡이란 말이에요. 폐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 바람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설순치유라고 하는 여기 이 발성의 어떤 이 기능들이 활성화돼서 이 공기에 의해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는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거룩한 바람이에요.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에 사는 거예요. 생기가 돋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말씀이라는 말씀. 이 말씀의 바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 생기를 얻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환경 속에 바람이 없으면은 결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알곡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도 카도심이라고 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카도심이라고 하는. 레위기 20장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말씀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자, 알곡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 단어의 구체적 의미는 타작에서 알곡을 뽑아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거룩하다 이렇게 말. 카도시 문자를 보게 앞에 커프라고 하는 문자는 이게 순환의 끝. 여러분 영어의 Q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Q, 영어의 Q. 이게 히브리 문자의 이 코프라고 하는 이 문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Q가 대문자로 어떻게 쓰지요? 동그랗게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 짝대기 하나. 그게 뭐냐면은 지평선, 수평선. 지평선, 수평선에 어떻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지고 떠오르고 지고 하는 그런 모양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자에 있어서. 순환을 말하는 순환. 1년 365일의 순환. 자연의 생태계의 순환을 말해요. 그 순환의 끝에는 뭐에 항상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 커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자르는 거예요. 다 자라면 어떻게 마지막에 자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따시라고 하는 두 문자 이게 뭐냐면은 타작한다는 거예요. 짓밟아서 타작한다.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 구별하다, 봉헌한다 이 말은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크다시라고 하는 성소, 성전 미크다시라고 앞에 카다시의 맴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이렇게 우리 한글의 미음처럼 생긴 문자는 파도 물결입니다. 그래서 파도 물결이 이렇게 영어의 M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의 M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물결, 파도 물결 치는 거. M. 근데 이게 앞에 단어의 앞에 붙으면은 장소를 만들어내는 명사, 접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소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추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타작마당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웠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어디에? 타작마당 위에다가 모리아산,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 타작마당에, 타작마당.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타작마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타작하는 곳이에요. 타작.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곳이라 타작하는 곳이 알곡이 되게 해서 그 알곡을 거둬들이는 타작하는 곳 이게 성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이 성도 알곡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네 가지 땅 비유가 나오는데 이 네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은 어디예요? 예, 땅은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말씀이 땅인 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 이 말이. 그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말씀이라 그러시 말씀. 따바르. 한번 유식한 발음으로 히브리 발음으로 따라합시다. 따바르. 이게 동사도 따바르, 명사도 따바르 똑같아 문자는. 그런데 동사는 말하다, 명사는 말씀, 말, 일, 사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따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문자 속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은 분해를 해서 보면은 성경이 설명이 돼. 성경이 무언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단어 하나 속에 이 성경이 다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바르 그러면 앞에 이 기역처럼 생긴 문자가 달렛이라고 하는 네 번째 문자예요. 요 문입니다. 문. 상형 문자의 문.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달렛 이 문은 지성소의 문을 가리켜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 히브리 말로 달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문자로 된 단어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또는 알곡. 아람어로는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 이렇게. 알곡, 아들 다 익은 성숙한 알곡을 가리켜서 아들, 알곡이라 바라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따바르 그러면은 아들의 문입니다. 아들의 문. 왕의 문 그러면 누가 들어가고 나가요? 왕이 출입하는 문을 가리켜서 왕의 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못 다녀요. 거기 왕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왕의 문이라. 근데 아들의 문 그러면은 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아들의 문이.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 누구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 그래서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이 경첩이 달린 이 문 또는 이제 쪽 페이지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넘깁니다. 이렇게 문 여는 것 같아요. 예? 이 경첩이 달린 문을 이렇게 여는 거. 문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를 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계시록을 열면은 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이게 성경이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다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근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앞에 두 문자 뜨부 그러면은 수척해지다 뒤에는 레시 사람, 수척해지는 사람, 고난받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 받으시는 분. 여기 네 번째 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뒤에 뿌르라고 하는 빠르라고 하는 두 문자 속에는 뿌르 그러면은 탐색하다, 탐구하다, 찾아내다, 설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달렛이라고 하는 문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설명해야지. 지성소의 문. 그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문을 설명하는 게 이 성경이라 성경.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바르라고 하는 이 세 문자 속에 이것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앞에 두 문자 또베 그러면은 안식이라는 거 안식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 52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밭에 떨어뜨리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라. 창조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말씀이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따라가시면서 나중에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자세히. 근데 그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글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이야기해. 케투빔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서, 케투빔의 모든 성경에 쓴 바 다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열어서 다 누구 이야기라고? 내 얘기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당시 유대인들이 다 성경을 구약에 이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 상고한 목적이 영생을 얻고자 상고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다 내게 관한 것이다.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지금 이 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딴복음, 거짓 예수, 가짜 복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땅인 마음 땅이 길가인 자들이 첫 번째 땅. 이 땅이 길가. 그래서 이 마음 땅이 길가인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그들 안으로, 그들 마음 안에 지금까지 계속 뿌려졌다는 거예요. 1년 365일에 52주 동안에 여러분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려진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에 그라고 그랑께 이제 그라고 그랑께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라고 그랑께 그게 무슨 말이? 예? 그라고 그랑께 말이야 무슨 말이? 그라고 그랑께 동의한다, 예,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말에 동의한다, 이해한다. 그러고 그랑께 네 말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지. 고개 끄덕끄덕. 이게 깨달음이래, 깨달음. 여기 헬라어 단어에 쉰이라고, 함께라고 하는, 예미라고 하는 모다, 함께 동의한다 이 말이. 누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동의합니다 이 말. 함께 그 뜻을 모은다 이 말이.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해,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강단에 선포할 때 그러지, 이게 탁탁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게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그게 깨닫지를 못해. 히브리 단어에 있어서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비인이라고 하는, 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을 찾는다는 게, 생명. 깨닫는다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 비 그러면 찾다, 탐구하다, 찾아나가다. 근데 눈이라고 하는 문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눈은 14번째 문자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14 이렇게 눈 물고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대로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14는 속죄, 구속, 자유, 해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생명을 찾는 활동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거기 그러지, 동의한다는 거.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이 마음 땅이 길가인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1차적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 이 길가가 됐어요. 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길가. 이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지나가면서 자꾸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 이 굳은 땅이 됐다니, 굳은 땅.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세상의 것들로 이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온통 세상의 것들로 들락날락. 모든 이야기, 생각, 사고,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들락날락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딱딱한 굳은 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들. 세상에 속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속된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좀 남들보다 좀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면 이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요? 커져요. 그런데 내가 좀 덜 가졌고 더 높은 자리가 아니야, 좀 비리비리해. 그러면 이 사람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지? 나는 별로 좀. 근데 좀 있고 좀 하면 막 떵떵하고 그렇게. 이게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를 이렇게 막 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로. 찬송은 잘 불러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초막에 맨날 초막에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내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가 깔때기 같아. 깔때기는 어떻게 돼? 여기 어떤 병에다가 깔때기 놓고서 물을 부으면 그냥 쫙. 그리고 사람 내장으로 비유하면은 지금 대장 증후군이 발생해 가지고 설사하는 거예요. 먹었더니 그냥 쫙 바로 가서 쫙 쏟아내. 흡수를 못해. 흡수를. 이 체내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흡수를 못하는 상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말씀을 듣고 다 쏟아버리는 신앙.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내 체질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마음 땅 길가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단이 등장합니다. 새들이라.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신약성경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6번 기록되어 있어요. 36 그러면 36. 66이 36. 6 곱하기 6. 666. 사단. 그래서 여러분들 666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뭔가 어떤 형체와 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 6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6입니다. 6. 그냥 우리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자체가 6이에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가는 바로 그 6이 더 강력한 거예요. 왜? 세상에 속된 것들이 계속 밟고 왔다 갔다 속된 삶이 666이라는 666.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마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사단이 와서 말씀을 항상 뺏어가요. 이 사단이 말씀을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을 탁 있다가 탁 뺏어가는 거예요. 뭐를 갖다 집어넣어서 세상에 이 속된 세상적 관심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의 말씀이 뿌리내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은 생명을 파괴하는 활동이에요. 생명.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의 활동을 하는 이 사탄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데 믿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8장에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이 믿는다. 이 피스티오는 이렇게 둘이 짝이 된다, 결합한다 이 말이.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 짝이 된다. 그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내가 짝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오는데 깨달음으로 그랑께 그러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할 때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믿는데 그 믿음은 하나가 되는, 하나 짝이 된다는 거예요. 짝. 이게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있어서는 아만이라는 아만. 동의하다, 확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확고하게 하다. 아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배워서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가리켜서 아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이 말이 여기 아만이라니. 아만.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생명력.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래. 여기서 이제 아만의 M 앞에 두 문자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뒤에 눈이라고 하는 물고기 문자는 생명. 어머니의 생명력.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도록 어떻게 젖을 물리고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성실하게 평생을 아이를 돌본다라고 해요. 이게 성실함이라는 성실함. 먹이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고 물으면서 그 어머니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이른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서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 이 구원,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아. 야샤라고 하는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니 구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수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말씀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내게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분은 내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알곡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구원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행하실 심판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알곡이 자라서 그리스도 형상에까지 잘 자라갈 때에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낫을 대고 추수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 맺어 가는지, 한 해를 다시. 여러분들 한 해 한 해는 다 순환입니다. 성장하고 자라서 거둬들이고, 성장하고 자라서 거둬들이고, 이건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의 표현과 같은 것이, 마지막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자라서 알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 성령의 사역으로 알곡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